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모든 힘과 답을 얻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와 국가의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 있는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언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흑암 속에 있는 대학 현장을 살리는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응답이 되어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대학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도 예배 중심, 헌금 중심을 회복하고 각자의 삶 현장의 모든 부분이 축복이 되는 응답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있는 응답을 누리며 237개 나라 대학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해외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사자 박래학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237개 나라의 대학을 능히 살리는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 3333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하소서. 대학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38의 언약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237개 나라의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소서.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박래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목사님 좀 내 마음대로 한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40년 동안 다 하고 그 나중에 뭐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때 뭐 되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근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까 언약 속에 있으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문화가 좋은 게 많으니까 내가 하고 놀고 싶은 거 한참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60, 70대에서 그게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의 조건 속에 있는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증인의 언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겠죠.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뭐냐면 주로 그 남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남자지만
성취욕이 있어요. 내가 성취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렘넌트들 가운데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자괴감. 그리고 제가 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본인은 말 못하죠.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태가 불신앙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도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쉽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이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 읽어보면 왕궁에서 배운 걸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 상황을 보세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것도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 돼요. 불신앙 상태. 주일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학부 예배를 왜 또 드려야 됩니까? 중요한 사실은 대학생 때 이 부분을 빨리 반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을 원망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빠져있으면, 우리가 빠져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 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산에서 불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대학생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 불가능의 조건들을 빨리 확인하고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학생들 중에 그런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중직자 자녀들, 그리고 모태신앙 애들, 교회에 와가지고요,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본인이 시험 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직자고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좀 힘드시다. 그래서 본인이 왜 시험 들어요? 그거는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딱 이룬 것 같죠? 세상에서. 근데 교회 와보면은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보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제 국회의원 선거됐지만 국회의원 되고 당선되고 어마어마한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와보니까요, 교회는 뭔가 이룬 게 없어.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멸망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대학생들이 그래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는 절대 가능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오늘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절대 가능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 복음 가진 렘넌트의 생각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의 마음의 상태는 밭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영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절대 가능의 언약이 뭐냐? 렘넌트는 시작과 끝,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과정, 이거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누린 갈보리산입니다. 모세의 갈보리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모세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뭔가를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가 문제예요. 모세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세는 그래서 근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모세오경을 기록한 데가 미디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데가. 창세기 3장 15절의 근본적인 해답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신 이유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저주와 재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인간이 완전히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끝낸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제로 오는데 그 조건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권세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리고 있는 감람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 가나안 땅 네가 갈 것이다.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구원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 구원.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세상을 완전히 영적인 흑암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와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얘들. 영적 상태는 안 변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감람산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너희들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끝. 내 인생의 끝. 모세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인생의 끝을 하나님 싹 다 얘기해버려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호렙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든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벗어버리라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현장 속에 네가 있다. 호렙산. 마가다락방이 집중의 시간이었다면, 초대교회의 집중의 시간이었다면 모세에게는 이 호렙산이 여기에 있는 나의 집착 상태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시간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것만 벗어버리고 서밋 타임만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주식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21가지 삶의 응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의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집중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집중의 시작,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천명, 내 정체성. 출애굽기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24시 등불을 끄지 않는 지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불렀다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뭘 한다 만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그리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인시켜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확인시키죠. 뭘 확인시킵니까? 야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얘들이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학교 현장, 교회 현장, 가정 현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어요. 목사님 잘 나갈 때 부르면 되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 오늘. 그리고 뭡니까? 사명.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못 알아듣는다. 맞아요, 여러분. 성취욕에 빠져있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의 지식인들과 세상의 지성인들이 왜 영적인 사실을 못 알아듣습니까? 안 들려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야,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말해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그 영적인 원리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 확실한 언약 회복시켜라. 그게 네가 할 사명이다. 그 렘넌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불신자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해요?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언약이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들 가만히 좀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좀 해도 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요셉 이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요셉 이후에 언약을 싹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단 말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불신자가 나타나서 이걸 싹 다 걷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신전 만드는 일에 바로왕이 다 사용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질까봐 다 죽이라고 명했다. 1장 8절에서 14절. 언약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네가 봐라. 안 해야 되냐? 당연히 망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 건져내야 된다. 네가. 렘넌트들이.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잘 찾아내야 돼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찾아내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네가 누군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능한 손으로 할 것이다. 방법, 필연적인 내용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희생제사. 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조건, 저주와 재앙의 조건, 지옥 배경의 조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희생제사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능한 손으로 내가 할 것이다. 바로가 안 보낼 거다. 그러나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렘넌트들, 하나님의 능한 손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현장이든지. 이 언약을 붙잡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언약을 향한 중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일심해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심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절기 뭡니까? 네가 뭔가를 했냐?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로 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희들 가는 길에 어려움이 왔고 광야가 간 것 같고 너희들 지난 과거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현실의 조건을 보면 가나안 땅 가는 것 같고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땅을 인도했다. 렘넌트들 두고 와라.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장절. 너희들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현장이 세상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고 축복이 걸려있는 현장이 아니고 중독 시대가 오고 영적 문제 시대가 오고 3단체 시대로 너희들이 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세절기의 축복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하나님을 향한 전심 뭡니까?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언약궤의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네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도 된다니. 네 모든 학업을 거기에 쏟아도 된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거 절대 가능해. 언약 붙잡아라. 삼천제정 운동 진짜 할래?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성막에다가 갖다 둬라. 렘넌트들의 모든 중심을 예배에 둬라. 단순히 예배 드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면 돼. 3주 동안 예배 안 드렸어도 이번 주에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데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모세에게. 그 렘넌트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고 인도받으려고 기도만 하고 있고 계획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속의 방법을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오직 너와 네 후손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인데 그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10계명을 왜 줬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거니까 필요하니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나의 학업,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나의 현장, 이거예요. 오직의 나, 오직의 나의 것, 오직의 나의 현장. 그것만 생각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여러 개를 많이 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자기가 할 것만 다 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우리 대학부에 로스쿨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의과대 애들도 있잖아. 문자를 보냈거든. 문자를 보는데 하루 넘어서 얘들 답이 와.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핸드폰을 꺼버려야 돼. 제가 내 자신을 좀 반성했어. 그냥 목사는 그래도 하루에 카톡 하긴 한 10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얘들은 안 해. 뭐예요? 오직.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 친구들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이해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오직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죠? 유일성의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걸어가는데요, 모세를 멈출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죠? 다 죽었다 이제. 다 망했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 앞에 섰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갈 때 다 갈라졌어. 언약. 하나님이 여리고 세상 사람들 이해돼요? 성취욕에 빠진 사람들 말 그대로 뭐예요? 야, 여리고 언약 잡고 언약궤 따라서 돌아. 그냥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소리 질러. 이해되나? 미친 얘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국가의 모든 문제, 전 세계에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따라와요. 10가지 재앙, 홍해, 요단, 여리고, 가나안. 하나님 유일성 축복 줬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의 방법 뭡니까? 모세 죽을 때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죽을 때 사람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했어. 갈렙 나오죠. 갈렙 죽고 나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14명의 사사가 나와요. 14명의 사사가 다 죽었을 때 사람들 또 다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 다윗 세웠어. 뭐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놨어요.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 뭡니까? 성막을 완성한 사람이 모세잖아.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잖아. 그 성전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룬 팀 누구예요? 초대교회잖아. 그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너희들이 붙잡고 있다.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랩런트들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세상의 뉴스, 매스미디어 이거 그냥 대충 참고해야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줘요. 랩런트들 성취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에 있다고 자기는 빠지지 마라. 또 랩런트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말만 골라 들으면서 불신앙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24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2부 예배 강단 말씀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해라. 저는 이게 진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감사한 거 믿어졌어요. 등불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24시 함께하고 계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의인을 향해.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해. 그래서 악인이 잘되는 것도 잠시,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잠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룹니다. 24 등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등불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25의 응답.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잖아. 광야는.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죽이려고. 얘들. 등불을 끄지 마라. 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너의 학업을 가나안 땅 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방향을 맞추고 진짜 도전해라. 하나님이 광야, 가나안, 그 이후의 축복 좋습니다. 25가 뭡니까? 내 응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맞죠?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돼. 다윗이 만들었던 성전의 시작, 성막의 축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누린 이 전도운동의 시작, 성전의 축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전도운동 할 때 하나님은 로마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똑같죠? 안 변해.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의 조건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로마는 절대 가능의 조건처럼 보이잖아. 로마 다 이렇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냐? 거짓말이야. 망했다고 생각하냐? 시작도 안 했어. 예레미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니 엘리야 아무리 노력해봐. 너 에레미야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봐. 선지자 니 아무리 사람 말 듣고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들 듣고 살아봐봐.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면 로마도 거기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래서 영혼의 응답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초대교회 하나님 성취시켰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삼천제정운동을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틀린 얘기라고요. 왜냐? 영혼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맞죠? 영적 시스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내 영적 시스템. 이거는 내가 누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대상이 누굽니까? 네 자녀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해야 되냐면 평안하지만 힘있고 행복한 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야, 또 잊어버릴 수 있다. 7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의 율법을 싹 다 다시 읽어줘라, 얘들에게. 안 잊어버릴 만큼 깊이 뿌리 내려버려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시죠. 근데 모세에게 한 명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지킨 율법을 네가 그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뭐라고? 치우치지 마. 여기에 속지 마. 절대 가능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거 아니야. 응답 온 것 같지만 응답 아니야. 네 통해서 언약의 여정 갈 것이고 모세가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갈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후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세계복음의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체질. 렘넌트들 얼마만큼 체질돼야 되냐 하면 내 삶 속에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목표가 세계복음화여야 돼. 슬로건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게. 그 렘넌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서론은 안 쓰고 본론 안 쓰고 결론만 자꾸 쓰시냐고. 얘들아, 대학생이지 않니? 그래서 지금 방금 생각났어. 그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이 21가지를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 21가지를 가지고 내 서밋 타임 속에서 내 과거 확인하면 돼. 어두움의 과거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과거야. 내 현재 확인하면 돼. 서밋 타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 확인하면 돼. 언약의 여정, CVDIP 그거 가지고 매일 확인해. 매일 서밋 타임 속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은 집중의 시간 필요하다. 어떤 집중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내 학업이 맞아지는 집중, 깊은 집중의 시간. 공부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놓고 진짜 내 학업이 237로 간다 생각해봐. 여러분 달라져 생각이. 여러분 학업이 진짜 서밋으로 간다 생각해봐.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여러분 서밋인데. 여러분이 학업을 가지고 3단체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다가오는 질병,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 오잖아요. 그거를 치유하는 여러분의 학업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인데
포럼 따로 묵상 따로가 아니고 포럼이 되어지는 묵상. 불신자들하고도 할 수 있는 묵상. 얘기할 수 있는 묵상.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답을 줄 수 있는 묵상 돼야 돼요.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는요, 이미 모세에게는 이 부분이 탁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든, 세상의 엘리트들을 만나든, 서밋을 만나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포럼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이 21가지를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이번 주 서밋 타임의 주제는 확인입니다. 절대 가능의 조건을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언약 성취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성취하면 안 됩니까? 저희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성취가 뭐예요? 이것만큼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정권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그전에는 세상 심부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했는데요. 실패한 상황 속에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목사님, 저는 무능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 들어올 때 있어요. 염려 들어올 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나와 나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원네스의 응답 하나님 줍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 세상 사람들의 성공 그거 아니야. 내가 무너졌다? 목사님 불신앙의 조건이 너무 안 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이 응답을 성취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이 응답 성취시킨 증인으로 렘넌트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은 증인의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이면 뭐라고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라고? 증인 된다 너희.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의 상태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이 21가지의 삶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언약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237 나라 치유하고 237 나라의 서밋을 살리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인들, 모든 렘넌트들의 경제가 치유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1천만 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내어버리고 절대 가능의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